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슬슬 바람의 냉기가 빠지는 것으로 보아 봄이 멀지 않았음이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겨울 막바지에 건강 조심하시길 빌어봅니다.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와 시편 1편 그리고 복음은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그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으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그 법을 되새기는 부류라고 합니다. 반면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악을 꾸미고 죄인들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조소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시들지 않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바람에 까불리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 바람에 데모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민중가요라고 불리는 운동권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바탕을 둔 노래입니다. 교내 혹은 거리에 사람들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곧 무슨 일이라도 닥칠 것 같은 예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뛰쳐나오면서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라고 선창을 하면 삽시간에 모이든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다같이 목청이 터져라 이 곡을 부릅니다.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물가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그때의 짜릿했던 혈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한참이 지나서 이 노래가 시편 1편의 일부를 차용하여 만든 노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모여서 하나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공고한 수평적인 결합이라는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스크럼이 풀리고 각자 도생의 길에 나섰을 때 생명의 원동력은 어깨를 걸었던 동지들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이제는 권력의 야욕만 남아 386, 486, 586을 지나 심지어 686이 되어도 좀비들 마냥 지금도 국회의사당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정치에서도 세대교차가 일어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복음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 지역인 디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힘으로 이들을 고치자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만지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오복음의 산상 설교와 본질적인 측면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나 복음사가인 누가가 평지를 그 배경으로 선택한 까닭은 필리피서 2장에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종의 신분을 취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내려오심의 겸손을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테오가 산을 선택한 이유는 시나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해방자와 입법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처럼 예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내려주시는 모세와 유사하다는 점과 더불어 신앙이란 하나님께로 오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오복음과 루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누가 과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가를 나열한 반면 후자는 축복을 받을 사람들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을 분명히 나누어서 전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쫓겨나며 욕을 먹고 누명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법이나 권력 등의 비물질적인 것이건 아니면 물질적인 부이건 간에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폐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족으로 인한 폐쇄성이 가로막는 대상은 하느님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을 열고 은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하위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굶주림과 슬픔의 이유가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그 간구가 하나님께로 개방되어 있기에 응당한 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쫓겨나며 욕을 먹고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란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박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의 숙명은 아닐까요? 유년 시절 제가 저희 집안의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은 저희 집이 점점 몰락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집으로 이사했으며 무엇인가에 대한 울분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화병으로 돌아가신 후 몰락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 등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들을 키워봤지만 무슨 막아 낀 듯이 하나같이 족족 죽어버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키우기를 단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도시에 몇 대 없다던 자가용에 왕자처럼 타고 있던 사진도 보았지만 그것은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불행들은 제 유년 시절에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낸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낸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저는 부유하다가 졸지에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배불리 먹다가 굶주린 사람이 되었으며 웃고 있다가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순식간에 친척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제부터 행복해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어린 시절을 겪은 탓에 철이 일찍 들었던지 남들보다 일찍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자가 된 것은 아닐까요? 굶주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시 굶주린 사람들이 되고 우는 사람들은 웃게 되고 또 웃던 사람들은 다시 울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며 욕을 먹고 누명을 쓰던 사람들은 칭찬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 다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어쩌면 운의 흐름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함 가운데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소한 영적인 가난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은 루가복음의 가난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어쩌면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라도 가난해야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고 재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애써 찾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